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제가 이걸 좀 잘못 만들어서 처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뭘까요? 어진이, 손든 거 아니야? 옷 입은 거야? 뭘까? 재원이, 존경하라. 네, 아닙니다.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진이, 감사하라. 공격하라. 어진이, 공경. 아닙니다. 이거 아직 넘기면 안 돼요. 하영아, 천천히 넘겨야 돼. 재훈이, 순종하라. 정답.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잘못 만들었는데 너희 자녀를 땡땡땡 하지 말고 밑에 거부터 마실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야, 우리 어진이 잘 맞히네.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소아가 먼저 들었는데 말은 어진이가 먼저 했네. 소아도 공경하라니? 그럼 임소와 저도요. 전화해 살려요. 형이 많이 뻔뻔해졌네. 임소와 그다음에 어진이, 그다음에 아까 차례 맞췄나? 재원이? 예, 이렇게 4명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번 주까지 안 줬어? 네. 아니 줬잖아. 어디다? 저번 주 저요. 아, 저번 주야? 네. 줬는데? 확인해봐. 우리 중고등 할 말 다 하는 중고등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음 보여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여러분도 다 저랬을 때가 있어요. 출산해가지고 정말 이 피부가 핏덩어리였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받아준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대할 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다음 보여주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바드래요. 따라하세요. 카바드. 이게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100kg 넘어요. 비만이에요. 이런 분 있어요? 네, 그런 분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카바드. 무거운 분이에요. 네,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죠. 친구처럼 지내죠. 어쩔 땐 싸우기도 해요. 어쩔 때는 부모님 옆에서 막 장난도 쳐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은 나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높여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나요? 사실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죠.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애들 요즘 생각을 알아? 됐어. 이런 거는 부모님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님을 어렵게 높게 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때도 카바드예요. 즉
하나님을 어려워하듯이 부모님도 어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그만 취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살갑게 대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뜻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카바드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는 제가 제사 때 절을 안 하는 게 늘 불만이셨어요. 너 왜 절 안 해? 너 장손이 그러는데? 그리고 4월달, 9월달 되면 나를 항상 데리고 시골에 가세요. 빨리 절해. 빨리 깎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 산소 깎어. 저는 이제 절을 안 해요. 그럼 아버지가 맨날 아유 저 아들 하나 가지고 저거 아유 한숨만 쉬세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순종해야죠. 하지만 주 안에서 역시 여기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맙시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집에 가서는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다니더니 진짜 달라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다음 보여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다음, 이거 이절로 가주세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잘 돼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그래 소아. 창현마. 창현마. 그래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래 라엘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해요. 방법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요.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망해라, 나중에 거지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하게 돼요. 오래 살게 돼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고 싶죠? 왜 부모에게 순종하면 오래 살까요?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이혼하거나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꾸리는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사님도 찬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엄마는 나를 너무 열받게 해. 공부만 하라고 하고 엄마는 늘 자기 기분대로야. 엄마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부모님들 또한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마치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야, 넌 똑바로 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진이 막 격하게 감동하네? 격하게 동의하네? 예, 개들이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어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열받게 해요. 여러분을 화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나 아직도 기억나.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가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간에 일을 하시는 때가 있었고 주간에 일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야간에 일을 하실 때였어요. 아버지가 오후 5시쯤 저녁을 드시러 오셨어요. 그 저녁을 먹고 아버지는 이제 야간에 출근하실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 어머니랑 티격티격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밥상을, 옛날 집이니까 밥상을 안방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더니 밥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는 거야.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며 그릇이며 깨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에이씨 하면서 회사를 가시더라고.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울면서 그걸 치우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 5년 꼴로 집에 빚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사 도우미로 옆집에 일하러 가셨어요. 집에 오면 엄마가 집에 없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가사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까지. 아빠에 대해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한 번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라. 나 그때는 제가 까먹었어요. 나 특별히 우리 아버지 미워하는 거 없는데,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상을 뒤엎으시고 맨날 노릇빛 때문에 엄마는 울고 있고 그게 떠오르면서 막 꺽꺽꺽꺽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마음에 막 울었어요.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리라. 아버지한테 용서하리라. 그런데 웬걸 며칠 있다가 또 아버지의 노름빛이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는 또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또 얼굴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려고 했어요. 욕을 하고 아버지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수련회 때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한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꾹 참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화를 쏟아내려고 했는데 그냥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나?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한시나 큰일 날 뻔했다.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한 얘기가 아버지가 이번에 하도 노름빛을 많이 져서 자살을 결심했대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들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시려고 했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에게 막 욕하고 아버지랑 싸우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노름빛을 지시고 괴로워서 마당에서 농약을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도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여러분들 없나요? 있죠?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다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날 너무 힘들게 한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부모님의 실수가 나에게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아마 노름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노름하다가 저희 할아버지처럼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을 용서하고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하세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을 비교하면서 혹시 낙심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저주는 끊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게 말해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너 기분대로 자녀를 혼내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각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말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성경에 보니까 자녀 열받게 하지 말랬는데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기분 따라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야.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도 변화되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통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대들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화나게 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실수할까?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만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어버이주를 위해서 카네이션을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0명의 학생들이 통도 큐티, 오늘 9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참 귀한데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 통독과 큐티하는 일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혼자 성경 읽기 어려운 친구는 10시에 주연쌤과 주무를 읽으면 됩니다. 5월 22일 이제 다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당일 캠핑을 가려고 해요. 많은 친구를 초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최영원 학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끼리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금 수련회 장소를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예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을 예약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영원 학생입니다. 우리 같이 이건 5월 암송 말씀인데 함께 오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으로 모이겠습니다.